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해서 베레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늘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무형상 비물질입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그 철학에서 배운 것처럼 형이상학적, 형이하학적, 물질계 또 이데아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파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존재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감정 어떻게 보입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만큼 어떻게 이렇게 수치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이거를 형상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감정을 수치로 형상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상화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그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형상 비물질, 그러나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묘하게 분명히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만지고 듣고 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존재,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놓은 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고린도 후서 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면은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믿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면은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시적으로 형상화시켜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나는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 나는 믿지 않겠노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도마를 향하여 네 손을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 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신뢰한다는 거죠. 확신한다는 거죠. 이 신뢰가 무너지고 이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의지할 수 없고 기도해도 이것이 내 마음의 어떤 위로나 내 마음의 위안이지 정말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참 답답하죠. 이것이 교회를 다닌 사람도 답답하거니와 세상 사람도 정말 답답한 게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교회나 또는 여타 많은 종교들을 마음의 위로를 삼고자 세상에서 세파에 시달리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자 오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한 믿음이 있느냐, 그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오래된 통계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통계지만은, 교회를 다닌 사람 중에서 정말 내가 지금 딱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30%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설교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70%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들, 강단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30년 전과 지금과 달라진 게 뭘까요? 지금은 믿음이 더 막 성장하고 지금은 50%, 지금은 70%가 믿음을 갖고 20, 30%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70%이고 30%는 지금 이제는 믿으려고 예비 신자들 뒤따라가는 사람일까요? 왜 교회를 다니지만은 5년도 다니고 10년도 다니고 심지어는 30년, 40년 다녀도 왜 믿음이 없을까? 제가 그 자료를 깜빡 잊고 지금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건 서재에다 놔두고 올라왔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국민일보의 칼럼에다가 실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성지순례를 갔대요. 근데 그 중에서 목사님들하고 성지순례를 간 게 수십 명이 이제 이렇게 목사님 그 교단에 갔는데, 그때 장로님 두 분이 끼어서 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장로님 가니까 그 장로님 한 분은 그 이제 의사였는데 이제 은퇴도 하시고 이제 대학 그 의대 교수였었는데 은퇴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렇게 또 생활이 조금 더 넉넉하니까 목사님들을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잘 섬겼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또 그 교회에, 그러니까 그 지금 칼럼을 쓴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은 아니시지만은 여행하다 보면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이고 그 교회 기둥 장로고 또 의사, 또 의대 교수의 교수님이시고 오래전에 장로를 이제 빚 안수를 받고 그래서 참 그 섬기기도 하고 잘하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부활하시면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들이 그냥 그 장로님이 농담 삼아 하는 줄 알고 하면서 넘겼는데 심각하게 물어보더래요. 나는 그것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가 부활하심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글을 200자 원고지 글을 150페이지 정도 장문의 글을 써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써서 글을 보내줬대요. 그리고 회신이 왔어요.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칼럼에 올렸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수십 년을 다녀도 직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라도 믿음 없이 목회자 하는 제도 속에서 신학교 졸업하면은 안수를 받고
또 안수받아도 목회를 하고 또 성경 주석이 있으니까 주석 책 요지별로 정리해서 이제 주제별 설교할 수 있고 강해 설교할 수 있고 그 성도들은 성경 지식을 전달받고 그래서 목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알고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개념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라고 에베소 4장 몇 절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사도 바울도 히브리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있어야 동일해야 된다. 내가 아는 것은 없지만 그냥 나는 믿어요.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알지 못하는 일을 어찌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야 된다. 들어야 이 말씀을 알 수 있고 깨닫게 되고 그렇구나 라고 해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역으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믿음 안 생긴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신념이고 종교입니다. 내 마음의 어떤 신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내 마음 쥐어 짜내는 것은 이제 신념입니다. 종교심은 그렇게 해서 종교심은 내 마음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듣지 않으면은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믿음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 표현에 조금 이 잘못된 표현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모태에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신앙으로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를 신앙으로 양겨 키워줬다라고는 의미로서 모태신앙이란 말을 쓰기는 하지만은 언젠가는 그래도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태중에 나를 믿음으로 낳았다 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생할 때부터 믿음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훌륭한 학자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출생할 때부터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부지런히 배우고 깨달아서 이론을 내놓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학문, 얼마나 많은 이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서 자기 어떤 이론을 내놓고 또 과학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크게 두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시적인 세계, 또 하나는 초미시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초거시적인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고 초미시적인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먼저 초거시적인 세계의 발달에서부터 이제 과학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약 그리스 철학자인데 그리스의 과학자인데 150년경에 프톨레미우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프톨레미우스는 그리스의 과학자인데 150년경에 지금까지
그 자연과학에 대한 것들을 쭉 수집을 하고 자료들을 모집하고 그래서 그를 종합 집대성을 딱 해서 이걸 딱 모아보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중심이고 그 위에 이게 하늘이 돌고 있다. 말하자면 천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이렇게 돌고 있다.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그것이 1400년 동안 천동설이 절대 진리라고 믿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천동설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동설, 태양이 중심이고 그 주변을 이 행성들이 돌고 있다라고 처음으로 주창하는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1543년에 그 발표한 그 책이 있어요. 천체의 책 이름이 있는데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죽기 전에 그 70세에 1543년 되던 애가 그가 죽은 해입니다. 죽기 전에 지동설을 내놓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동안에 내놓지를 못했어요. 집필은 했지만 내놓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코페르니쿠스는 신부입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는 신의 창조 원리가 그 프톨레미우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천동설이 절대 진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동설을 주장한다 그러면은 그 신부의 자격을 박탈하고 너는 이단이고 너는 성경을 정면적으로 부정한 자요. 그걸 너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발표하기 죽기 바로 전에 책을 내놨어요. 이게 정말 맞아 죽을 짓인데 죽기 전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맞아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내놓고 죽어버린 거죠. 이제 그해 1543년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동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론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요. 뭐랄까 수치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한 건 아니지만은 그 이론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100년, 약 한 8, 90년이 지났는데 100년 가까이 지나면서 두 천재 과학자가 나타납니다. 그 과학자 하나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고 하나는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 갈릴레오 망원경을 만들어서 망원경으로 직접 천체를 관찰해가지고 이론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케플러는 지금 행성들의 이렇게 움직임을 보고 이제 이론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케플러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지동설에서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상당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50년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학자 아이작 뉴턴이 나타나서 수치로 그거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일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의 법칙, 삼정의 작용, 반작용 법칙 내놓으면서 중력의 그 사과 이론 잘 알지 않습니까? 중력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 또 만유인력의 법칙인데 이 아이작 뉴턴의 공헌이 뭐냐면은 이 중력이 그러면 얼마나 됐냐? 수치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숫자로. 이게 그러니까 숫자로 저번에 제가 그 나볼레오 TV에서 그 아라비아 숫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원래 인도에서 그 숫자가 시작이 됐는데 상인들이 무역을 하면서 유럽에다가 물건을 팔면서 이게 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죠? 그러면 대략 잡아서 이거 바꿉시다. 화근이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옛날 우리 엿장시들 있잖아요. 엿장수. 저 어렸을 때 엿장수들은 구루마를 끌고 다니면서 엿판을 끌고 다니면서 공병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두병 있잖아요. 큰 거면 엿을 좀 많이 주고 조금 건 조금 주고 그 가위로 툭툭 쳐가지고 알죠. 그래가지고 이거 주면 조금 더 주세요. 그러면 애따이는 조금 더 주고 어떤 사람은 또 좀 더 많이 주고 왜냐하면 치다 보면은 좀 더 많이 쳐지기도 하고 좀 적게 쳐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날의 그 엿장사 기분에 따라서 많이 치기도 하고 두껍게 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좀 주는 똑같은 병인데 왜 저기서 임마 엿장씨 내 맘이야 임마. 그래서 엿장씨 맘이란 말이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도의주로 나타나서는 그런 엿장씨 오빠인데 제가 시골에 살 때는 그러니까 한
제 나이가 한 10살 뭐 전후 그때는 엿장식하고 공병 가지고 오기도 고철 가지고 오게 되면은 대략 봅니다. 알았다 넣고 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주고 뭐 고무신 갖고 오게 되면은 했다 이거는 별로 안 된다 탁 치고 한 대 가면 이 땅 놓으면 끝나버리고 여러분 저 연배 되신 분 저 이상 되신 분 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엿장시 마음이에요. 엿장시 마음이었던 것이 이제는 그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유럽에 물건을 팔면서 야 이거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숫자로서 이거는 얼마, 이거는 공병 하나에 100원, 엿을 볼 때는 80원어치밖에 안 줘, 20원어치 더 주세요. 정확하게 계산하기 시작한 것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유럽에 그 물건을 팔면서 수치로 계산하고 그러면서 유럽의 르네상스 문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된 그 토대가 된 것이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이 전해준 수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쓴 것을 아라비아 숫자라고 말하죠. 그 수치, 그러니까 르네상스 문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과학이 발전됐는데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이런 그 지동설을 주창을 했고 100년 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리고 케플러 양대 산맥 그리고 50년 후에 17세기 말에 1680, 90년 약 한 1700년 전후에서 아이작 뉴턴이 이런 모든 그 과학의 그 방정식을 그 수치로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이 과학의 그 이론보다도 더한 것은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과학의 최정점이고 마지막 완성이다. 라고 할 만큼 아이작 뉴턴의 그 이론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300여 년, 한 200여 년 아이작 뉴턴의 그 이론을 능가할 오직 그걸만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문명의 그 시발점은 바로 사인방을 얘기하죠. 그래서 과학의 흐름이 사인방, 1400년 동안 묵혀왔던 과학의 어떤 암흑기 시절에서 처음 이제 르네상스 문해 부흥운동에 편성해서 근대 과학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 사인방이 있어요. 코페르니쿠스, 그 다음에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케플러 두 사람, 그리고 아이작 뉴턴의 정점을 찍었어요. 그것이 고전역학이라고 그래요. 이제 초거시적인 세계의 어떤 힘의 원리랄지 이제 그런 어떤 세계들의 걸 과학적으로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들어와서 물론 이제 그 19세기에 우라늄 발견한 누굽니까? 부부 퀴리 부인 그 내외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전에 쭉 이제 연구되었던 것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됐죠. 우리가 늘 들어보던.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과학의 1등, 2등 다투면은 뉴턴이냐 아인슈타인이냐 아니면은 아인슈타인이냐 뉴턴이냐 이게 1등, 2등 항상 더 이상은 없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이론은 양자역학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 전에 아인슈타인 전에 톰슨이랄지 러더포드랄지 또 보어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원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원자 모델을 제시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어떤 수치적으로 양자역학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톰슨과 러더포드와 보어에서 양자역학의 실마리, 양자역학의 어떤 모멘텀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보어입니다. 그래서 보어는 양자역학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역학은 초거시적인 세계에 관한 얘기라면은 양자역학은 초미시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역학적인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한 게 보어의 시대에 있어서. 그래 보어의 제대가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이제 그 빛과 또는 전자 이런 것이 입자와 파동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중성을 주장을 합니다. 빛과 그 전자
이런 이 전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거는 입자이면서 파동을 가지고 있다. 이중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서 이게 입자인가라고 보게 되면 입자는 발견해두고 파동으로 나타나고 파동인가 보게 되면 또 입자로 나타나고 그래서 파동과 입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말하자면은 그 보어의 그 제자가 이런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런 확정된 게 그래서 통계적으로 해야지 이거를 확정해서 이렇게 고전역학처럼 이렇게 확정해서 이건 이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불확정성의 원리를 내놓습니다. 하이젠베르크 보어의 제자인 하이젠베르크 그 하이젠베르크가 22살 땐가 이런 이론을 정립을 했어요. 아주 젊은 천재 과학자입니다. 하이젠베르크 그래서 코펜하겐 대학의 그 학파 보어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문맥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렇게 보니까 그 빛과 전자는 유사한 점이 많은데 입자이면서 파동성 그 전에는 파동성이라고 그랬어요. 입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파동이면서 입자이고 이게 왔다 갔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딱 정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슈레딩거라는 사람은 또 이 사람들에서 반대하면서 이 사람 또 늦깎이 이 학자입니다. 늦깎이인데 물질의 파동 모든 물질은 파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파동성의 그 물리학 원리를 또 책을 내놓고 해서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초거시적인 세계가 있고 그는 4인방에 의해서 과학이 발전했는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아이작 뉴턴이 있고 그다음에 양자 물리학의 초거시적인 세계에 와서는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문을 열어줬지만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물질의 파동과 그리고 입자설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 연구가 되어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양자역학이 절대적으로 양자역학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레이저랄지 또는 뭐 여러분 쓰고 있는 반도체가 없으면은 우리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고 무슨 근대의 문명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1500년 동안 발전해왔던 과학보다도 100년의 발전이 훨씬 가파르게 이 세계 문화와 문명, 과학 문명이 발전하게 된 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거시적인 세계, 초미시적인 세계 우리 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여러분 과학자들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학자들의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모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모르지만은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계가 눈에 보이지는 않고 초미시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미 학자들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계속 제자가 또 연구하고 제자가 또 연구하고 계속해서 연구해서 오늘날의 과학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배우지 아니하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배우지 아니하면은 모릅니다. 프톨레미우스도 지금까지 여러 그 부분적이나마 여러 이론들을 총 집대성해서 천동설이라는 주장을 내놨어요. 거기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1400년을 그 학문이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문이 나왔어요. 또 연구를 합니다. 또 이제는 초미시적인 이런 그 양자의 그 역학을 또 연구를 해서 이론을 내놓고 오늘날의 반도체랄지 레이저랄지 뭐 산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세계는 전부 다 양자역학의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깊이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면에는 학자들이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자기 일생을 바쳐서 연구해서 이론을 내놓고 그것이 오늘날의 과학의 토대가 된 거예요. 배우지 아니하면은 모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과학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제가 자연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대략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 모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몰라요.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 사람이 뭘 했지? 몰라요. 양자역학이 뭐지? 몰라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하면 불확정, 사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통계 물리학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학을 알아야 돼요. 수학은 필수적입니다. 수학을 모르면은 불확정성의 원리를 모르고 불확정성의 원리를 하려면 통계 물리학을 했는데 통계 물리학, 수학을 모르면 그걸 못해요. 배워야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지 여러분 전공 분야가 있고 자기가 먹는 전문 분야가 있어요. 우리는 그 분야에서 잘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열심히 자기 분야에 연구하기 때문에 어떤 탁월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모른다 해서 에이 그거 아니여 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공로와 그가 알고 있는 것들에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말 지금까지 수십 년을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에는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내가 모른다라고 해서 에이 그런 세계가 뭐 있어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인슈타인도 이런 어떤 초미시적인 세계에서 어떤 원자 모델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인슈타인 처음에는 거부를 했어요. 아인슈타인도 그것이 지금까지 고전 역학의 뉴턴의 역학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드브로이가 그 이론을 내놓으니까 이 사람의 머리가 딱 그 순간에 튀어서 그래서 물질파 이론을 내놓으면서 아인슈타인이 말하자면은 인류학 당시에 학계에서 스타로 떠오르게 된 것이 바로 물질파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못 믿는 것이지 하나님 안 계셔서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내게 와서 전심으로 구하라. 내게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전심으로 내게 구하라. 힘써서 나를 알라. 힘써서 나를 알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힘써서 알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되면은 졸고 졸음하고 아무 관심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졸립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 있잖아요. 관심 분야 있으면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졸리질 않아요. 제가 오징어를 한번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오징어를 언젠가는 보기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에서 더 막 많이 보고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막 퍼포먼스도 하고 막 그런 다음에 정작 우리나라 사람은 저는 못 봐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4편이고 5편이고 딱 하나 이게 봤는데 다음 회 계속해서 이제 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이제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 보면서 졸질 않았어요. 재밌더라고요. 오징어 보면서 조는 사람 거의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프로그램 나오고 드라마 하게 되면 조는 사람 없잖아요. 아쉽다. 다음 회가 기다려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힘써서 알지 않으면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모른다는 것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억지로 내가 그냥 믿어 입술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군데 소아시아에서도 전해보고 또 저 위쪽에 에베소 빌립보 지방에 전하면서 데살로니가도 전해보면서 또 베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은 복음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듣는데 아주 뭔가 좀 달라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심오하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예배 시간에 졸지를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뭐랄까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쫙 흡수를 하고 쫙 흡수를 하고 그런 말씀을 잘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과 좀 다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그러한가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성경을 상고했단 말은 그 말에 대해서 들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 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더라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또 여기 있습니다.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더라. 남자와 여성의 비율, 교회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보편적 우리 교회는 거의 똑같아요. 동수예요. 이게 좀 특이한 교회고 우리 교회 빼고 대체적으로 교회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교도소에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예.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남자가 믿음을 갖고 정말 끝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 여러분 내 남편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 정말 귀한 줄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 헬라는 당시에 말하는 최첨단의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귀부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느낌이 확 오잖아요. 헬라의 귀부인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설명 안 하더라도 느낌이 확 오잖아요. 하이힐 신고 뭐 최첨단의 유행과 돈을 가지고 거들먹거리며 사는 정말 명품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하고 돈 많고 돈 쓰고 이런 쉽게 말하면 최순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고 최순실 씨가 예수를 믿는다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남자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남편이 믿음 갖고 생활하면 좀 여러분들 좀 남편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죽어버렸네 이제는. 지금은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믿음을 가졌더라. 왜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가졌을까?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썼다. 알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는가? 주보에 기록한 것처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성경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단 한 번이라도 정독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을 딱 일독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안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안 봐요. 저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성경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 가고 4학년 때 졸업여행 가잖아요. 저는 수학여행 졸업여행 안 가고 도시락하고 성경 들고 무등도서관에 가지고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뭐 그게 뭐 꼭 학과 일에서 뭐 내가 가지 않는 게 잘했다 그것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고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러므로 저는 거기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어떤 토대가 되고 밑거름이 됐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도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상고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하게 되면은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믿음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도 믿을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짧은 지식으로 뭐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과학의 어떤 발전사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그 세계가 없는 것 아닙니다. 초거시적인 세계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것이고 양자의 세계 우리가 몰랐던 것이지 그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론을 내놓는 것이고 우리는 몰랐던 것이고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만나지 못했던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방금 제시한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랬어요.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첫째는 많이 들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확인하세요. 제가 전하는 이 말이 설교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가 확인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세 번째 내가 듣고 봤던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그래서 요한이 말했죠. 눈으로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바되고 확신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할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하나님 제가 저도 처음에는 의심하고 알지 못했을 때는 의심하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하나님 계시는데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이상해요. 제가 알았던 만난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